하나님의 약속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 지켜요. 하나님과 사랑 나누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요. 주님 뜻을 따르며 내 모든 것 맡겨요. 주님께 성령님과 함께하며 죄와 싸움 이겨요. 하나님의 약속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 지켜요. 하나님과 사랑 나누며 주님과 예배 준비됐나요? 예배 준비됐어요. 모두 함께 이 자리에 모여서 기쁨으로 예배드려요. 예배 준비됐나요? 오 예스! 찬양 준비됐나요? 예스! 나의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모두 함께 예배드려요. 예배 준비됐나요? 오 예스! 찬양 준비됐나요? 예스! 나의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두 손 모아 기도드려요. 기쁨으로 찬양 드려요. 모두 함께 예배드려요. 우리 마음 모아 주께 나아가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 영광 예 하나님 이곳에 오셔서 예배 받으소서 찬양 받으소서 사랑합니다. 우리 마음 모아 주께 나아가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 영광 네 하나님 이곳에 오셔서 예배 받으소서 찬양 받으소서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 예의 받은 내 마디말 먼저 하세요.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할게요. 온 세상을 바꾸어줄 예의 받은 내 마디말 먼저 하세요.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할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 예의 받은 내 마디말 먼저 하세요.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할게요. 온 세상을 바꾸어줄 예의 받은 내 마디말 먼저 하세요.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할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하늘씨앗 영유아 유튜브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오늘은 목사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들어보고자 해요. 오늘 목사님과 한 사람을 만나볼 텐데 우리가 만날 사람은 누구인지 목사님이 문제를 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힌트. 뿅. 오잉? 이 사람은 팔에 알통이 우와 엄청 커요. 힘이 센가 봐요. 누굴까요? 잘 모르겠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두 번째 힌트. 뿅. 이 사람은 뭔가 머리카락이 나와요. 머리숱이 많고 또 그리고 머리가 긴 것 같은데 머리카락이 힌트인 것 같아요. 누굴까요? 자, 그러면 마지막 힌트. 금지 표시네요. 포도주도 금지. 머리카락을 자르는 것도 금지. 그리고 죽은 시체를 만지는 것도 금지. 여러분, 누군지 알겠어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바로 삼손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삼손은 이스라엘의 사사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 다 함께 삼손을 만나러 가볼까요? 목사님이 사사기 13장 5절의 말씀을 먼저 읽어줄게요. 우리 친구들 함께 목사님을 따라서 읽어봐요.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니라 하시니. 아멘. 자, 그러면 오늘 우리 말씀 영상 함께 보도록 할까요? 자, 말씀 영상 큐! 이제 마지막 사사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센 사나이 삼손입니다. 잘난 척은 힘만 세게 생겨가지고. 안녕 친구들, 나는 여러분의 히어로 삼손이라고 해.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는 바람에 하나님은 블레셋이라는 나라를 통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셨어. 40년 동안이나. 맨날 혼나. 그러니까 말을 잘 들으면 좋잖아.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찾는 소리를 들으셨어. 그래서 이 멋진 삼손을 보내신 거지. 블레셋 녀석들 내 상대가 되지 않지. 삼손은 짱이다. 삼손은 나실인으로 태어났어. 나실인이란 하나님께 바쳐진 자라는 뜻이야. 삼손은 포도주를 마셔도 안 됐고 머리를 잘라서도 시체를 가까이 있어도 안 됐지. 내 힘의 비결은 이 풍성한 머리카락에 있지. 삼손의 힘이 얼마나 대단했냐면 나귀 턱뼈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인 적도 있어. 역시 난 멋져. 하지만 삼손은 나실인으로 거룩하게 살지는 않았어. 좀 방탕했다고나 할까? 무슨 소리? 난 로맨티스트라고. 삼손은 들릴라라는 여자를 사랑하게 되는데 이 들릴라라는 여자는 삼손을 사랑하지 않고 이용하려고 했지. 돈을 줄 테니 삼손의 약점을 알아봐라. 삼손? 왜? 들릴라는 삼손을 꼬드겨 힘의 비결이 머리카락이 있다는 사실을 블레셋 사람에게 말하게 돼. 그래서 삼손이 잠든 사이 삼손의 머리카락을 잘라버리고 말지. 삼손 이 녀석! 뭐야 이 녀석들이?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히고 말아. 그리고 놀림감이 되지. 좀 불쌍하군. 그러게 나시린으로 바르게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삼손 꼴좀 봐. 하나님, 제발 마지막으로 나에게 힘을 주세요. 친구들, 우리 같이 삼손을 응원해요. 힘내라! 힘내라! 힘내라. 삼손 힘내.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내라, 힘내라. 우리 친구들도 다 같이 응원했나요? 우리가 영상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에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삼손이라는 사람을 사사로 부르셨어요.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너무너무 괴롭혔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는 이 블레셋 사람들을 이기게 하시기 위해서 삼손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부르셨죠. 그래서 삼손은 하나님께 힘을 받아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싸움에서 전쟁을 할 때마다 항상 물리치고 이길 수 있었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 주시는 힘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삼손과 함께 하심으로 삼손은 강한 힘을 가질 수 있었죠. 와, 진짜 삼손 최고예요. 그런데 이 힘을 누가 주셨다고요? 맞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 삼손은요, 동물의 뼈를 가지고 무기를 가지고 달려오는 블레셋 군사들을 막 쳐서 이길 수 있었어요. 이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가능했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삼손을 이처럼 사용하셨어요. 삼손은 특별한 사람이었답니다. 삼손은 바로 나실인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나실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해 놓으신 사람이에요. 이 나실인은요, 포도주를 먹어서도 안 되고요. 나실인은 머리카락을 잘라도 안 돼요. 그리고 죽은 시체를 만져도 안 돼요. 그만큼 이 나실인은 특별히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서 하지 않으므로 구별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삼손은 끝까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어요. 이 삼손이 한 여인을 사랑하고 있었는데 그 여인의 이름은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이었어요. 이 삼손이 항상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기기만 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꾀를 내서 삼손이 사랑하던 들릴라를 통해서 이 삼손에게 너의 힘, 삼손의 힘이 어디로부터 나오는지를 계속해서 묻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삼손이 가르쳐주지 않았죠. 그러나 이 삼손이 들릴라가 계속해서 삼손 너의 힘이 어디로부터 그렇게 세게 나와? 그걸 알려줘. 이렇게 이야기를 계속하니까 삼손이 결국은 말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삼손은 들릴라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머리카락을 잘라본 적이 없어. 나의 힘은 이 머리카락으로부터 나와. 마치 하나님께서 이 삼손에게 나실인으로 말씀하신 그 약속을 이야기해 준 거예요. 들릴라는 삼손이 잠든 틈을 타서 삼손의 머리카락을 싹둑 잘랐답니다. 이 삼손에게 정말 강한 힘이 있었는데 머리카락이 잘려진 삼손은 모든 힘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삼손의 힘은 하나님께서 주신 힘이었기 때문이죠.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갔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아무 힘도 쓰지 못하고 비웃음을 당하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매를 맞고 조롱당하고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하나님이 주신 힘이 삼손으로부터 떠나자 삼손은 어떠한 힘도 쓸 수 없었죠. 삼손을 붙잡은 블레셋 사람들은 잔치를 벌였어요. 와, 우리가 삼손을 잡았다. 그러면서 삼손을 큰 두 기둥 그 사이에 삼손의 팔을 묶어놓고 삼손을 향해서 침도 뱉고 손가락질을 하고
때리기도 하고 비웃었어요. 이 순간 삼손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렸답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나 잘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 이 순간 저에게 마지막 힘을 주세요. 제가 이 블레셋 사람들을 무찌르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강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삼손의 이 기도를 들으셨을까요? 네, 맞아요. 하나님이 들어주셨어요. 삼손은 마지막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자신이 묶여 있었던 두 기둥을 힘있게 마지막으로 확 앞으로 무너뜨렸답니다. 그래서 그 블레셋 잔치에 모여 있었던 많은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이 무너뜨린 그 기둥으로 인해서, 그 집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죠. 물론 삼손도 함께 마지막 죽음을 맞이했답니다. 우리 사랑하는 하늘씨앗 친구들, 우리 삼손의 힘이 어디서 나왔죠? 맞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을 때 삼손은 힘을 잃게 되었죠. 우리 친구들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도,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도 바로 하나님이세요. 내가 가진 것은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하늘씨앗 영유아 유치부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지혜와 힘과 사랑을 허락해 주신답니다. 우리 친구들 함께 목사님과 기도할까요?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모든 힘을 주시는 분이, 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 하늘씨앗 친구들,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하늘씨앗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하늘씨앗 영유아 유치부 친구들,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의 가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늘씨앗 영유아 유치부 친구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안녕.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금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사사기 6장 12절 말씀.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금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사사기 6장 12절 말씀. 아멘. 10월 말씀 암송대회가 10월 31일 주일 온라인 예배로 진행됩니다. 사사기 6장 12절 말씀을 외워 영상을 보내주시면 암송대회에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10월 27일 수요일 자정까지 가로로 촬영해서 늦지 않게 제출해주세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너와 함께 계시도다. 사사기 6
친구들 안녕. 저는 유아부 오세용 선생님이에요. 오늘 말씀 잘 들었나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였나요? 맞아요. 바로 사사 삼손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 친구들 제목을 한번 따라 읽어볼까요? 자, 나실린으로 태어난 사사 삼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활동해 볼 거예요. 자, 그럼 선생님이랑 같이 활동하러 갈까요? Let's go! 오늘 활동은 10월 4주차 활동이에요. 다 준비했나요? 활동 자료와 풀을 준비해 주세요. 준비가 끝났으면 선생님을 따라서 함께 만들어 볼게요. 먼저 점선을 따라서 천천히 뜯어 주세요. 사자 입부분을 점선을 따라 뜯어주세요. 위에 있는 이빨이 앞으로 튀어나오도록 접을 거예요. 아래 이빨도 똑같이 튀어나오도록 이렇게 접어줄 거예요. 그리고 가운데 입은 안으로 넣어줄 거예요. 점선을 따라 판을 접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 하얀색 부분을 풀칠로 붙여주면 됩니다. 짜잔! 이렇게 사자와 삼손이 완성되었어요. 여기 말씀을 선생님이랑 같이 읽어볼까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로마서 8장 9절 말씀. 아래의 이야기도 부모님께서 우리 자녀에게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오늘 만든 활동 자료를 보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기억해 볼까요? 이번에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괴롭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로 삼손을 세우셨어요. 누구를 세우셨다고요? 맞아요. 삼손을 세우셨어요. 삼손은 나실린으로 태어났어요. 나실린이라는 의미는 구별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나실린으로 지켜야 할 규칙도 있었어요. 바로 시체를 만지지 말고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마지막으로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는 것이었어요. 삼손은 힘이 무척 강했어요. 얼마나 강했냐면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할 때 삼손은 무서운 사자와도 싸워 이기고 그를 묶고 있던 밧줄도 순식간에 끊어버리고 나귀 턱뼈 하나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물리쳤어요. 하지만 삼손은 나실린의 규칙을 지키지 않았고 결국 사랑하는 여인 들릴라의 꼬임에 넘어가 머리카락을 잘리고 말았어요. 그러자 강한 힘을 잃게 되고 블레셋에 붙잡혀 가게 되었어요. 삼손은 마지막으로 간절히 기도했어요. 삼손이 두 기둥을 잡고 온 힘을 다해 몸을 굽히자 집이 와르르르 무너졌어요. 이때 블레셋 사람의 수가 삼손이 그동안 무찔렀던 블레셋 사람의 수보다 훨씬 많았어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할 때 삼손은 힘과 능력을 얻고 승리할 수 있었어요. 우리 친구들도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과 행동을 할 수 있기를 다짐해요. 그럼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사랑의 하나님, 오늘 삼손에 대해서 배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삼손은 큰 힘을 얻고 승리할 수 있었어요. 우리 사랑하는 영유아 유치부 어린이도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큰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된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그럼 우리 친구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 지켜요. 하나님과 사랑 나누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요. 주님 뜻을 따르며 내 모든 것 맡겨요. 주님께 성령님과 함께하며 죄와 싸움 이겨요. 하나님의 약속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 지켜요. 하나님과 사랑 나누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요. 하나님의 약속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 지켜요. 하나님과 사랑 나누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요. 주님 뜻을 따르며 내 모든 것 맡겨요. 주님께 성령님과 함께하며 죄와 싸움 이겨요. 하나님의 약속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 지켜요. 하나님과 사랑 나누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요. 하나님의 약속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 지켜요. 하나님과 사랑 나누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요. 주님 뜻을 따르며 내 모든 것 맡겨요. 주님께 성령님과 함께하며 죄와 싸움 이겨요. 하나님의 약속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 지켜요. 하나님과 사랑 나누며 주님과 (32)
유다의 배반. 마가복음 14장, 요한복음 12장. 이 이야기는 바로 앞에 해준 마리아의 향유에 대한 이야기에 이어지는 거란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비싼 향유를 다 부어버렸잖아. 마리아는 자기가 예수님을 얼마나 많이 사랑하는지 예수님에게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했단다. 예수님도 마리아가 한 일을 아주 기뻐하셨지. 식탁에 함께 앉아있던 다른 사람들도 마리아의 행동을 좋게 생각했을까? 아니란다. 심지어 예수님의 한 제자는 오히려 화를 냈지. 그 제자는 유다였어. 유다는 마리아가 그 비싼 향유병을 깨뜨리고 그 속에 있던 향유를 예수님에게 한 번에 다 부어버린 것을 바보짓이라고 생각했지. 예수님이 한꺼번에 좋은 것을 너무 많이 받으셨다고 생각했거든. 참 이상도 하지?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인데 예수님이 좋은 것을 받으시는 것을 싫어하니 말이야. 그래,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단다. 참 마음 아픈 일이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유다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단다. 유다는 예수님 곁에 있는 것이 정말 좋았지. 다른 제자들과 같이 3년 동안 예수님 곁에 있었어.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기적도 다 보았지. 유다는 그 기적들을 최고라고 생각했단다. 예수님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것이 분명해. 이런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왕은 아주 위대한 왕이 되겠지. 예수님은 멋진 궁전에서 살게 될 거야.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돕게 되겠지. 나는 돈을 관리하는 일을 할 거야. 그래야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테니까. 나는 부자가 될 거야. 유다는 그때도 예수님과 제자들의 돈을 관리하고 있었지. 하지만 유다는 정직하지 않았어. 몰래 돈을 빼돌려 자기 몫으로 따로 챙기곤 했단다. 유다가 도둑질을 한 거야. 그 사실을 다른 제자들은 전혀 몰랐지. 예수님은 알고 계셨지만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셨단다. 마리아가 그 값진 향유를 예수님에게 다 부어드릴 때 유다는 화를 내며 말했어. 그 값진 향유를 병과 함께 예수님에게 그대로 바치는 것이 더 좋을 텐데 말입죠. 그것을 우리가 되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도 있습죠. 안 그렇습니까? 유다는 마치 자기가 가난한 사람을 진심으로 돕고 싶어 하는 것처럼 말했지만 본심은 그렇지 않단다. 그 돈을 훔쳐가고 싶어서 그렇게 말했을 뿐이란다. 유다가 도둑이라는 것을 모르는 다른 제자들은 유다의 말에 동의했지. 유다 말이 맞아. 그 돈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게 더 좋을 뻔했어. 그 말을 하면서 제자들도 마리아에게 조금 화가 났지. 다행스럽게도 예수님이 마리아를 도우셨어. 마리아가 한 일은 좋은 일이요. 가난한 사람은 항상 여러분 곁에 있어. 나중에라도 언제든지 도울 수 있어요. 하지만 나는 며칠 후면 이곳에 없을 것이요. 나는 죽게 될 것이요. 마리아는 그 사실을 알고 나를 위해 이 향유를 준비한 거요. 예수님이 죽는다는 말씀을 또 하시는군. 유다는 생각했단다. 예수님은 왕이 될 생각이 없으신 거야. 그러니까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닌 것이 다 헛수고였단 말이지. 예수님이 왕이 안 되면 그럼 난 뭐야? 이제 뭘 하냐고.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였다는 것을 다 알고 있어. 만약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감옥에 잡아 가두기라도 한다면 우리도 전부 잡아갈 거야. 안 돼. 그럴 수는 없어.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 따위는 안 할 거야. 유다는 예수님에게 갑자기 화가 났단다. 지금까지의 자기 계획이 모두 물거품이 되어버렸으니 말이야. 예수님이 왕이 안 되시면 부자가 되겠다는 자기 꿈도 사라지는 거잖아. 그때 유다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해냈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생각해낸 거야. 아주 비열한 방법이지만 말이야. 유다가 생각해낸 방법은 무엇일까?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기려고 했어. 불쌍한 유다. 나중에 아주 많이 후회할 일을 계획해버렸지 뭐야. 다른 제자들은 아무도 눈치를 채지 못하게 유다는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을 찾아갔단다. 그리고 예수를 감옥에 잡아 가두고 싶으시죠? 그렇죠? 제게 돈을 많이 준다면 그 일을 돕도록 합죠. 그거 아주 좋은 제안이군. 제사장들도 기뻐했단다. 예수를 잡아 감옥에 가두는 일을 도와준다면 돈은 얼마든지 주겠다. 하지만 이 일은 절대 비밀이다. 아무도 눈치채서는 안 돼. 모든 사람이 예수를 좋아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가 잡혀가는 것을 보면 사람들이 소동을 일으킬 거야. 그런 일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날이 어두워졌을 때 예수를 잡아가면 될 것 아닙니까? 제가 예수를 언제 잡아가는 것이 좋을지 알려드립죠. 일단 저는 다시 예수 곁에 가 있도록 합죠. 예수가 있는 곳을 정확하게 알아야 하니까 말입죠. 말을 마친 유다는 다른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왔단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리고 아직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행동했단다. 정말 나쁜 유다지? 하지만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셨어. 유다가 제사장들과 어떤 약속을 했는지도 알고 계셨지.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버릴 거라는 것도 알고 계셨어. 하지만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 유다를 쫓아내시지도 않으셨고. (33) 누가 최고의 제자일까? 누가복음 22장, 요한복음 13장. 6월절 명절이 바로 코앞에 다가온 어느 날 저녁이었지.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6월절 명절을 보낼 계획이셨어. 예루살렘에 사는 한 사람이 자기 집 큰 방을 빌려주었지. 예수님과 제자들은 그곳에서 6월절을 기념하는 식사를 하실 수 있었단다. 제자 2명이 그날 저녁을 위한 준비를 했어. 빵과 포도주와 그 외 필요한 것을 샀단다. 이스라엘에서는 맨발에 샌들을 신고 다닌다고 했지? 온종일 그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저녁쯤에는 발이 아주 더러워져. 그래서 저녁 식사를 하기 전에는 발을 깨끗하게 씻는단다. 발은 하인들이 씻어주지. 식사 준비를 하던 제자 2명은 발을 씻을 수 있도록 물에 담긴 커다란 대야를 문 옆에 준비했지. 그 옆에는 더러워진 물을 버릴 빈 통도 두었어. 발을 닦을 수건도 그 옆에 갖다 두었단다. 저녁이 되자 식사 준비가 끝난 방으로 예수님과 다른 제자들이 들어왔단다. 하지만 사람들의 발을 씻어줄 하인이 없는 거야. 이제 어떻게 하지? 제자 중 한 사람이 나서야 할 것 같았어. 그런데 누가 그 일을 하지? 나는 안 할 거야. 베드로가 생각했단다. 나는 하인이 아니야. 나는 예수님의 제자 중 최고야. 내가 그 일을 할 이유는 없지. 그럼? 나는 그런 일 안 해. 야고보가 생각했단다. 나는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제자야. 나는 그런 일 안 해. 빌립도 생각했지. 나는 하인 노릇을 할 생각이 전혀 없어. 다른 사람이나 하라고 그래. 나는 안 해. 모두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단다. 그래서 발도 씻지 않고 더러운 발 그대로 식탁에 가서 앉았지. 그러면서 서로 이런 말을 주고받았어. 우리 중 누가 최고일까? 누가 가장 못났을까? 제자들이 이런 말싸움을 벌이고 있을 때 예수님이 일어서셨단다. 일어나셔서 물이 담긴 대야와 빈 통과 수건을 챙기시는 거야. 그리고 식탁에 앉아있는 제자들에게 가시는 거야. 제자들은 놀라서 숨을 죽인 채 멍하니 쳐다보고만 있었단다. 예수님은 빌립 앞에 무릎을 꿇고 앉으셨지. 그리고 그의 발을 씻어주시고 닦아주셨어. 빌립은 아무 말도 못했단다.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거든. 예수님이 하인이 되신 거야. 제자들은 자기가 최고이기 때문에 그런 일은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인이나 하는 일을 하고 계셨어. 빌립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은 야고보에게 가셨지. 그리고 야고보의 발도 씻어주시고 닦아주셨단다.
예수님이 또 베드로에게 다가가셨어. 하지만 베드로는 자기 발을 치워버렸단다. 주님께서 제 발을 씻어주신다고요? 안 됩니다. 그러실 수 없습니다. 하고 소리쳤지. 베드로는 너무 부끄러워 얼굴이 빨개졌단다. 예수님은 부드러운 눈빛으로 베드로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어. 베드로, 내가 당신의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당신은 나의 제자가 아니요. 그 말에 베드로는 깜짝 놀랐단다. 뭐라고?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나는 언제나 예수님 곁에 있을 거란 말이야. 베드로는 치웠던 자기 발을 예수님 앞에 쓱 내놓았어. 그리고 손도 같이 내밀었단다. 주님, 그렇다면 저의 손과 머리도 같이 씻어주십시오. 저는 완전히 주님의 사람이 되고 싶어요. 아니요, 그럴 필요는 없소. 발을 씻는 것으로 충분하오. 예수님은 말씀하셨단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발을 씻기시고 유다에게로 가셨어. 예수님은 유다 앞에 무릎을 꿇으시고 그 발을 씻어주셨지.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리라는 것을 아시면서도 기꺼이 유다의 하인이 되어주셨어.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시고 예수님이 다시 식탁에 가 앉으셨단다. 누구도 고개를 들고 예수님을 쳐다보지 못했어. 너무 부끄러웠거든. 내가 왜 이 일을 했는지 아시오. 예수님이 물으시고 말씀하셨단다. 여러분은 누가 가장 높은 사람인지 알고 싶어 했소. 그 사람은 바로 나요. 여러분은 나를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소. 나는 가장 높지만 여러분의 발을 씻어 주었소. 바로 여러분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였소. 여러분은 누가 가장 높은지 찾을 것이 아니요. 오히려 서로 도우려고 항상 노력해야 하오. 하기 힘든 일일수록 서로를 위해 나서서 하려고 해야 하오. 다음번에 또 이런 귀찮고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제자들이 이번 일을 기억할까? 그럼 기억하고 말고 예수님은 그날 밤 제자들에게 어떻게 남을 섬겨야 하는지 보여주셨단다. 예수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그제야 고개를 들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었어. 11명의 제자들은 이렇게 생각했지. 예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야. 난 예수님을 사랑해. 하지만 12번째 제자인 유다는 다르게 생각했단다. 예수님도 그것을 알고 계셨어. 그 생각을 하시자 예수님은 갑자기 너무 슬퍼지셨단다. 여러분 중 한 명이 나를 배신할 것이요. 그 끔찍한 말씀에 제자들은 서로 쳐다보았어. 제자 중 한 명이 예수님을 배신한다고? 어떻게 그런 일이? 누가 감히 그렇게 나쁜 짓을 할 수 있을까? 주님, 저는 아니지요. 두려운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이 물었단다. 유다는 아주 퉁명스럽게 말했어. 내가 그 사람일 리는 없겠죠? 예수님은 유다에게 빵 한 조각을 집어주시며 다른 사람은 듣지 못하도록 작은 소리로 말씀하셨단다. 유다, 바로 당신이요. 그러고는 다른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조금 큰 목소리로 말씀하셨어. 유다, 계획한 일을 서둘러 하시오. 그 말에 유다는 벌떡 일어서더니 그 방을 나가버렸지. 다른 제자들은 유다가 예수님이 부탁하신 어떤 일을 하러 가는 거라고 생각했단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나눠주는 일이나 물건을 사오는 일 말이야. 유다는 돈을 관리하고 있었거든. 그래서 유다가 갑자기 방을 나가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단다. 하지만 유다는 예수님이 무슨 뜻으로 말씀하셨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지. 유다는 바로 제사장들에게 달려갔어. 그리고 날이 어두워지자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곳이 어디인지 알려주었단다.